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7장입니다. 1절로 26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규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을 향해서 레위 사람들이 개선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저주의 말씀을 외칩니다.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게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0개의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저주의 12계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눈에 보이는 것만 막 바라보면서 들뜬 마음을 가지기가 쉬운데 그 마음 가라앉히고 주의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새겨 들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농사 잘 짓고 가나안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 이런 거 보면서 눈이 돌아가고 그냥 막 좋은 거 갑자기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 좋은 별의별 거 보면서 마음이 흥분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그냥 축복에 폭 빠져가지고 우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질까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맨 먼저 율법을 기록한 돌비를 세워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땅의 언약 성취를 알리는 기념비입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고 이렇게 살라고 이 땅에 너희들이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먼저라는 겁니다. 말씀의 필요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말씀의 우선성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말씀을 탁 돌비를 세워서 거기에 기록하고 이 석회를 바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그걸 제일 먼저 세우라. 말씀의 우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 배를 자기의 만족을 채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부터 배워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죠. 먼저 집을 짓고 성을 쌓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단을 먼저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당부터 딱 세웠습니다. 집이 제일 먼저 필요할 수 있는데 예배당을 동네 한가운데 세우고 그 주변을 삥 둘러가면서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을 때에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삶 속에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청교도 첫 세대에게 축복을 부어주셨고 그것이 참 많은 세대가 내려갈 때까지 축복을 받지요. 근데 지금 참 몇십 년 전부터라 그럴까요? 참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축복이 서서히 이제 거두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배당부터 먼저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는 일부터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죠. 그 신앙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배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자 영성의 기둥입니다.
우상의 노예가 되거나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 신화에 속지 않겠다는 저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제일 먼저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분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세상 온갖 눈에 보이는 것에 빼앗겨서 하나님께 온전한 섬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제일 첫날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은밀한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에 상응하듯이 12개의 저주를 주십니다. 예외가 없는 경고고 은밀한 죄도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남몰래 한 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재판은 또 처벌은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셨거든요. 진노는 면치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포도원을 빼앗느라고 막 거짓 증인 세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거기에 대해서 저주받아서 이세벨 참 비참하게 죽는 것을 봅니다. 아합 왕은 그래도 좀 회개해가지고 조금 하나님의 용서를 어느 정도 받죠. 아무리 사사롭고 은밀하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고 사람에게는 처벌을 받지 않고 사람에게는 정죄와 비난을 받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개인적이고 은밀한 죄악, 여기 보면 성적인 죄악, 우상 숭배의 죄악 이런 것들이 싹 몰래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외부적인 침입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자기네들의 그 마음, 그 영혼, 신앙 이걸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죠. 한국교회도 밖에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 외부의 공격, 사실 사단이 핍박하고 공격을 하면요 더 막 기도하고 더 막 똘똘 뭉쳐서 막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힘을 이제 역사 속에 보면 내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막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평안할 때 이게 이제 오히려 세상 눈에 보이는 것과 온갖 탐욕이 내면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타협하고 안주하고 안일 속에 빠져서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에게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저주의 말이라니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신줄을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금령 하나하나가 단순하지만 단호합니다. 뭐뭐 하지 말라,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러면 아멘, 모든 학생들이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겼을 때 처벌은 엄중합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죄의 은밀한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씀만큼이나 말씀도 귀중히 여겨야 되고 유혹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를 무너뜨리는 그 유혹들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 유혹이 너희를 망가지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속절없이 세상의 온갖 죄의 파도에 휩쓸려 정신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또 우상 숭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물리치고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 우선주의 그리고 말씀 우선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거울로 삼고 경고로 삼아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신줄 놓지 아니하고 늘 말씀 붙들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성령께서 늘 생각나도록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하거나 유혹의 시험이 다가올 때에 성령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이 시대에 죄악이 얼마나 가득하고 홍수처럼 아니 쓰나미처럼 밀려오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만세반석 되신 주님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말씀 든든히 붙들고 기도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마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성례식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학습을 문답을 받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단호한 신앙이 세워지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다음 주일 있을 일꾼 투표에도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심지가 굳은 자로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도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한 사람도 시험 들거나 시험 들지 아니하고 일꾼을 잘 세워서 교회가 잘 부흥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주시옵소서. 많이 세운다고 좋은 것 아닌 줄 압니다. 세워져야 될 사람,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교회 학교 또 모임과 예배 모든 것을 우리 안에 함께하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일토록 주님을 우리 성도들이 잘 섬기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성도들의 모든 근심 걱정 질병 아픔 상처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세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나가도록 하시 바랍니다.